혀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좀 길지요? 혀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가짜이고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일 때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독일의 문학의 거장이었던 괴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요 정치가가 오고 문학가가 오고 또 군인들도 오고 사업가 등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늘 담화를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이 괴테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날카롭게 뜨면서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흠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다시는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이 집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괴테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나도 영향을 받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고 짜증을 내는 말 또 분노의 말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가수 강원래 씨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노에 차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사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문제는 그의 말에 SNS에서 댓글을 달면서 언어 폭력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장애인 주제라고 하며 비방의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댓글을 본 강원래 씨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온유함의 특징을 야고보서는 3장에서 혀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혀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혀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요,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에서는 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혀의 이중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혀의 다른 사용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살펴보며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 장로님 또 우리 안수희 사님, 이런 분들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일치가 되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예요. 선생은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것인지 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맞고 틀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늘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이라는 목사가, 선생이라는 중직자들이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을 들추어내어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 선생된 자는, 그런 목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선생의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할 위험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직책일지라도 굳이 선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또한 2절에서도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웁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미사오를 사용하며 하라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시련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2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혀의 특징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야고보는 혀의 말,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과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소의 친근함이 더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큰 소를 제어하고 또 조종할 수 있었어요. 그 큰 소를 제가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의 코에 뚫은 콧뚜레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콧뚜레 하나만 딱 잡으면요, 이 큰 소가요, 저를 받으려고 해도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요, 제가 이게 콧뚜레를 양손으로 꽉 잡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요, 이 큰 소가요, 저를 들어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콧뚜레 하나로 힘 약한 제가 큰 소를 제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빠르고 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 재갈만 있으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타고 달리고 멈추고 좌우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지체의 혀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몸 전체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또 배를 항해하면서 큰 광풍을 만날지라도 그 광풍 속에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키를 선장이 잘 조종하면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감염병, 알지도 못하는 이 감염병,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마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광풍이 불어오는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혀의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을 이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나의 혀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이든 평안하든 불안하든 두려운 상황이든 내 혀를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는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5절과 6절 보실래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재갈이 큰 말을 통제하고요, 작은 배의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이 혀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혀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며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는 자신이, 집안이, 자녀들이 대단한 것처럼 크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말로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서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이제 혀의 부정적인 면을 아주 낱낱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중에 이 작은 혀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몸 가운데서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가요? 혀의 말이. 혀가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칼부림이 나고 뜻하지 않는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지는 작은 말들이 상대방에는 큰 상처가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무섭게 날이 선 칼날이 되어 여러 많은 심령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옥불을 보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요, 사탄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 그리고 가장 파괴력이 높은 것이 뭐냐? 바로 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많은 부분, 교회 구성원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받은 상처는요 잘 치유가 되지 않고요 참 오래갑니다. 우리 가정을 음해하고 나 개인을 음해하고 또 교회를 음해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들은 목사나 그것을 들은 우리 식구들, 나 당사자는요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처는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못 사용하는 혀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혀의 말이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며 이런 혀의 말이 결국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야고보는 혀를 재갈, 배기, 불에 비유하며 작은 혀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혀의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 혀는 조절하거나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7절과 8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들을 쉽지는 않지만 길들여 왔고, 또 그런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대요. 근데 성경은 유독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래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악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분노의 감정에서 쏟아내는 그 말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도구로 가득 찼대요. 뭐가요? 혀가.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을까요? 자,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지혜로 판단하고 혀를 통해서 내뱉는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그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혀가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면 혀의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이 아니라 선이 될 수 있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고요,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말,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혀의 말은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자, 그런 다음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혀의 이중성과 동시에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본문 9절과 10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저주한대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2000년 그 야고보 그 흩어진 교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인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한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태어났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한 입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선한 마음에서 언제나 선한 말이 나와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되고요, 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시기와 질투의 말을 쏟아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거듭난 존재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심겨진 말씀의 온유함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9절과 10절에서 혀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과 12절에서도 이중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혀를 좀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샘, 한 나무라는 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샘, 한 나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대요. 한 나무의 뿌리에서 다른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쵸? 맞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하고, 그 찬송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남을 해하는 말, 교만의 말, 자기만 자랑하는 등의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대요.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면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다른 이웃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내 마음에 세상 타락한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내게 채워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으니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나와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이웃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1절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채우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우면 충만해지면 내 혀의 말이 통제되어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말을 해줍니다.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아멘하고 늘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의 자리까지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자가 되고 말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권면해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또 영상 예배를 드릴지, 언제 또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채워넣어 그 채워넣은 메시지가 내 입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는 부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힘들 때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교차해요.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장로님, 안수이사님, 우리 지사님들, 우리 청년 학생들 정말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교회 사이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 교차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강의 설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행함에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 그걸 지적해요. 실천하고 그 실천한 참된 경건의 믿음은 우리의 혀가 통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넣었다면 그 채워놓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분노의 감정과 서운한 감정이 임할 때는 조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어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오늘 성경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래도 너는 정말 내 말을 가르치려고 노력한 목사였구나, 그렇게 판단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판단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채워넣어 내뱉는 이 혀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